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간혹 식당에 가면은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서 눈에 띕니다. 그 액자가 잘 걸려 있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 걸려 있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5년 후, 10년 후가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린 늘 그런 삶을 추구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그와는 반대로 갈수록 안 좋아진 교회, 갈수록 약해지고 갈수록 식어진 교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듣지요.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아주 강력한 책망을 듣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받고 있는 이 책망이 오늘 이 한국 교회에, 오늘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지 우리 자신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책망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 한국교회,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는 오늘 이 책망을 받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도 소중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 교훈은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열정을 회복하라. 우리 본문을 읽어보죠. 15절, 16절 읽어요. 15절, 16절. 15절, 16절 주님의 음성.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먹었을 때 느글거려서 이 속에서 받질 않고 말이죠, 이게 구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느글거려서 속에서 받지를 않고 구토가 막 나오려고 하는 거,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언젠가 연세 높으신 목사님의 그 목회 경험담을 후배들에게 들려주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아주 연세 높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그날 신방을 받으셨대요. 예배를 드린 후에 이 권사님이 목사님 위하여서 커피를 대접하신다고 직접 타오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커피가 흔하지 않고 아주 귀한, 그래서 그 귀한 분들만 대접했던 그러한 커피인데 말이죠. 이 할머니 권사님이 커피를 친히 타다가 목사님께 한 잔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이 커피를 한 잔 입에다 딱 댔는데 말 안 해도 단번에 알 수 있는 게, 야, 설탕 대신에 조미료 넣었구나. 이것이 단번에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그 할머니 권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도저히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대요. 권사님 이거 뭐 넣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은 느글거리는데 얼굴은 웃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날 그 커피를 속은 느글거리지만은 그 권사님 얼굴 쳐다보면서 그것을 마셨다. 이제 이러한 그 경험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속은 느글거리고 구토가 나올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 MSG를 충만히 복용하신 우리 목사님이 어떠셨겠어요? 그죠? 굉장히 안 좋았겠죠. 어느 선배 목사님이 들려주신 또 목회 경험담입니다.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목사님은 또 할아버지 한 분이 홀로 계신 그러한 집에 신방을 가셨답니다. 예배를 마치니까 그 몸도 불편하신 할아버지께서
굳이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그냥 갈게요, 괜찮아요. 그래도 굳이 아니라는 거 준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갔다 들어오시면서 주전자와 커피 잔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서 주전자에서 이렇게 따라서 주는데 꺼먹고, 그러니까 커피인가 보다 했는데 입에 한 모금 딱 대니까 콜라더래요. 그런데 이 콜라가 뭐냐면은 아직 그날이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우리 목사님 추우니까 몸 좀 녹여야 되니까 이 콜라를 뜨겁게 데핀 거예요. 콜라를 뜨겁게 데폈는데 이것이 조금 식어져 갖고 미지근해, 뜨뜻미지근한 데다가 콜라를 끓여 갖고 이게 맛이 어땠겠어요? 느글느글거리고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 할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이거 마셨대요. 그랬더니 좋아서 그런 줄 알고 한 잔 더 주시더래요. 선배 목사님들의 이러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조미료를 탄 커피 그리고 미지근한 콜라 모두 느글거려서 이 구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마시기 힘든 그러한 음료가 분명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의 위치를 우리가 보면은 참 중요합니다. 이 북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동쪽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늘 이게 그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에 이 북쪽의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고 동쪽의 골로세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는 아주 그 석회질과 유황이 많이 담겨 있는 온천수가 그곳에는 넘쳐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 파이프를 연결해서 수도관을 연결해서 그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그 온천수를 이 밑에 있는 라오디게아로 끌어왔던 거죠. 그런데 오는 길에 그 뜨거웠던 물이 어떻게 해요? 다 식어갖고 도착하면은 미지근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냥 마시면 구토가 나올 것 같고 도저히 마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뭐 석회질, 유황 이런 것까지 듬뿍 담겨 있으니까 그대로 마실 수가 없고 그저 그런 오랫동안 놔뒀다가 또 마시는 그러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또 이 북쪽으로는 말이죠. 이 동쪽으로는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골로세는 이 지하수, 아주 차가운 지하수가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곳에도 역시 수도관을 연결해서 물을 이렇게 공급을 받는데 그 시원한 그 차가운 지하수가 그대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는 길에 그 멀리 오는 길에 물이 또 뜨뜻미지근하고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북쪽에서 오든 동쪽에서 오든 물이 다 뜨뜻해갖고 도착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 구토가 나올 것만 같아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한 물이 쓸모가 없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니까 쓸모가 없어요. 토해낼 것만 같다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 막 이물질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 미지근한 거 마실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지 이게 미지근해서 이거 마실 수가 있어야지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또 냄새도 나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잖아. 이런 말들을 그들이 자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은 부패되질 않아요. 미지근한 물이 부패되고 곰팡이가 생기고 변질이 되는 거 잘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변질, 신앙의 타락 이것은 미지근할 때 생긴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나의 열정이 식어질 때에 신앙의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고 주님이 명하신 사명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에 나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다. 나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깜빡깜빡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내 심장이 미지근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식어져 있고 주님 내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한 충성이 식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지금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옳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기쁜 일이 분명히 이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오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영화 관람을 마치고 흩어지는 의미 없는 대중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은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행여나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 하나 없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없는 교회, 그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미지근한 그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쓸모없는 교인들, 하나님이 도대체 일을 맡길래야 일을 맡길 수 없는 그 쓸모없는 그러한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무슨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했어요. 가지고 있던 열정 다 까먹고 미지근한 상태로 그 자리에 퍼져 있는 도대체 쓸래야 쓸모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행전 성도들아,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아, 언제나 늘 열정을 품어야 한다. 열정이 식어지면 위기가 온다. 예배하는 일에 열정,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정, 그 열정이 식어지면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게 지금 펄펄 끓고 있는 열정이 있는지, 이 열정이 식어져 있다면 나는 라오디게아 성도와 다를 바 없다는 것, 이 한 시간에 명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열정적인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크게 보세요. 열정적인 성도가 되겠습니다. 둘째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눈이 달라져야 한다. 눈이 달라져야 한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첫째는 은행을 자랑합니다. 은행.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는 금과 은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금과 은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은행들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 안에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둘째는 병원이 자랑했어요. 병원을 자랑했어요. 특히 그 안과병원, 안약이 발달했다 그래요. 안약. 그래서 눈이 좋고 눈에 눈병이 없으니까 말이죠. 눈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 안약을 굉장히 자랑했어요. 셋째는 양모, 양의 털, 양모 공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의복, 이 의류 산업이 발달했다. 은행, 금과 은을 보유한 그 은행, 그리고 병원, 안약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양털, 그 의류 산업이 발달했어요. 이렇게 금과 은을 많이 보유한 은행과 좋은 안약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양모 공장이 많아서 의류 산업이 발달했어요. 이 세 가지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자랑거리였고, 라오디게아 성도들 역시 이것들이 주는 풍요를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자, 읽어보죠. 17절 18절 읽어요. 17절 18절 읽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자랑합니다. 금과 은이 많다고 부자라고 자랑하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안약이 발달하여 눈이 밝은 사람들이 많다고 자랑을 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 양의 털로 좋은 옷을 만들어 입는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벌거벗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너희들이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너희는 금과 은을 자랑하고 안약을 자랑하고 양털 의복을 자랑하고 있구나. 그러나 너희는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도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모든 것을 육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 영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이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안을 뜰 때에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을 뜰 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오릅니다. 그런데 오르다 보니까 성전 문 앞에 장애인이면서 구걸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돈을 좀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일으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눈, 베드로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전에는 은과 금이 가장 좋은 줄로 알았어요. 은과 금이 가장 힘이 있고 은과 금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눈이 바뀌었어요. 은과 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 은과 금보다 예수님이 더 능력이 있다. 은과 금보다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눈이 베드로의 눈이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행전 성도들아, 눈이 달라져야 된다. 은과 금보다 안약보다 양털 의복보다 예수가 더 귀하다는 것, 예수가 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 행전 성도들아, 육신의 눈만 뜨고 살면 안 된다. 돈을 많이 쌓고 세상 지식을 많이 쌓고 세상이 알아주는 권력을 많이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런 삶은 안 된다. 너희들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예수를 위하여서, 공부를 해도 선교를 위하여서, 권력을 얻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할 줄 아는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눈이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안만 뜨고 현실만 바라보고 배뚜리 뚫으면서 만족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명심하고 영안을 활짝 뜨고 주님 보시는 건 나도 볼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도대체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 라오디게아,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 주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주님의 속마음 19절 읽어보죠. 19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미움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부모님이 듣기 싫은 말을 하시는 것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지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열심을 내야 돼. 열정을 회복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산 그러한 삶을 회개해야 된다. 라오디게아 식구들아,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열정을 회복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속마음이에요. 열정을 회복해라. 회개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에 주님이 안쓰러워하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얘야, 지금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지 못한 것 네가 잘 알지?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얘야,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된다. 앞으로 잘하자.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해보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알지? 우리 주님이 속마음을 드러내셨어요. 분명한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주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모습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그렇게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여전히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은 식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다시 한번 불릴듯 일어나는 우리 행전 식구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토록 열정적이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처음에 열정적이었다 그래요. 열정적.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열정적이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많아지면서, 박해가 없어지면서, 환경이 좋아지면서 편안한 것이 좋아졌어요. 편안한 것이 가져다주는 이 매력이 점점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결국 강력하게 책망을 받은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얘들아,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천국 보좌에서 주님과 더불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믿음의 용사들에게 말입니다. 오늘까지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왔습니다. 주님 들려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쌀을 한 자루씩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하고 사회봉사팀이 중심이 되어서 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 우리가 7개 교회를 쭉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님 그러한 교회 만들게요, 그러한 삶을 살게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아서 그 5만 원 밖에 안 되는 쌀 한 자루이지만 그것을 전해주고, 그곳에 가서 전해주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50가정을 먼저 하려고 해요. 우리 응암동은 어려운 가정들이 유난히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 가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아주 그냥 쉽게 그 명단을 쭉 내주고 전화번호 내주고 우리가 연결해서 직접 찾아가 전하고 기도하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7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식었던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 행전이 처음 이곳에서 시작할 때 품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선교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섬기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내가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이러한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눈,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참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옆에 살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듣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게을렀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열정이 회복되어서 주님 다시 할게요, 다시 시작할게요, 주님 다시 일어날게요, 주님 다시 예배할게요, 다시 헌신할게요, 다시 충성할게요, 그 자리로 우리 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참으로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마음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먹고 살만하니까 자꾸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말이죠. 조금 배웠다고 내 지식이 자꾸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제 모든 것 다시 시작하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할 때에 진정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이제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그 마음, 그 순수했던 열정, 그 순수했던 그 믿음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헌신하며 살기로, 일생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던 그때의 마음 여전히 품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라오디게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얘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그 열정을 품어야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해라.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겨라. 다시 그 열정이 불듯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라. 우리 주님의 그 소중한 음성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